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큰 주제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다림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말씀이죠. 예,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그 종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반드시 끝이 옵니다. 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이 속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로 오해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분들은 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 빨리 오세요. 뭐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빨리 오시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서두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사실 뭐 1초가 뭐예요? 그냥 아무 시간으로서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를 7일 동안 거기에 쉼을 더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린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대단하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1초면 다 모든 것을 지으시는 분인데 더 짧은 시간에도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토브라고 하죠. 히브리어 토브. 그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느려요. 좀 이거를 그냥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요셉이 왜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노예로 아니면은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는지 우리는 그냥 성경 몇 구절 읽으면 끝나지만 그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십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노예와 죄수자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야 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세월들, 왕자의 그 모든 그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두 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그 노예와 죄수자의 그 생활이 없었다면 이후에 요셉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고 또한 모세에게도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동력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빨리보다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지금 빨리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빨리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빨리 오겠다라는 의미보다도 갑자기 오겠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문장 안에는 내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내가 그렇게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약속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이 마치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이 종말의 시간을 하필이면 이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떤 도둑도 예고하고 도둑질을 할 수가 없죠. 야, 내가 오늘 밤에 너네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순간이 어느 날로 정해져 있다면 종말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그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그 소망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종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어떻게 빨리 오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만 그 갑자기 오실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이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제 도둑이 오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도둑에 대한 예로 한번 설명을 더 쉽게 드려보면 그러니까 도둑이 언젠가 우리 집에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이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매일 밤 잠을 설치면서 잠도 자지 않고 막 피곤하게 살아가면서 이 도둑이 대체 언제 올까 막 노이로제에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살면 도둑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심신세약으로 죽을 거예요. 못 살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행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이 와도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방어 장비를 설치해 놓고 뭐 경찰과도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 도둑이 언제든지 와도 나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그냥 마음 편하게 또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 오셔도 우리가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네. 주님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전장치는 뭐냐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 안전장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바로 은혜라는 이 진리가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준비된 신부의 삶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날이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가득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는 언제라도 주님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아무리 도적 같은 날이 갑자기 주님의 날이 이르러도 우리는 그때까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묵시문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가 언제 이 남유다를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지금 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꾸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이방의 악한 왕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뜻밖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에게 심판을 줄 것인데 그 타락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슬퍼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그런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살려주셔야죠. 제가 기도한 거는 타락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했지. 언제 제가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쌓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언젠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박국이 그건 알겠어요. 하지만 당장 우리가 망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고 이제 우리는 있어야 할 땅을 다 잃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약속의 땅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들어라. 은혜 안에 살아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죠. 우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가 마치 종말의 시대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점점 더 악해져가고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3장 17절과 18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나는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보혈의 은혜만 내 삶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마지막 그날이 언제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외침은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 성도의 고백은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 갑자기 오셔도 준비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로마의 공격이 나에게 찾아와도, 어떠한 죄악의 공격이 나에게 찾아와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이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내민 빈 손과도 같아서, 그러니까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빈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는데 받은 것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그거예요. 나는 거지의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왕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야. 맨날 주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게 맨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왜 나에겐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나의 삶을 불행하고 불쌍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어요. 나는 분명히 가난한데 남들을 부하게 만들어줘요. 근심하는 자 같은 상황이에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풍성한 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것 같죠. 이 땅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하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은혜 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억된 자예요.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 믿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한 순간에도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말 착하게 산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물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한 순간들은 때로는 또 자연스러운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큰 승리를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물론 이 말씀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 말은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상처 주면 그거 그냥 모래에 새기고 파도에 쓸려 나가게 하고, 누군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면 대리석에 새기고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운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도 서운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육체에 이런 연약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지, 항상 아름답고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제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에겐 부족한 게 많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서운한 일들은 모래에 새겨서 기록하세요. 그거를 막 어디 꽁꽁 묶어가지고 막 나의 마음의 벽에다 새겨놓고 주님 나를 서운하게 만들 때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그러한 서운한 일들은 다 모래 위에 새겨서 풀어내시면 언젠가 파도가 그 모든 모래들을 다 쓸어갈 겁니다. 잊혀지는 날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은 우리의 마음의 벽에 계속 새기고 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또 새기다 보면 우리의 삶에 결코 불행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준비된 신부의 삶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러나오는 행복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특히 성탄절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주제,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